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송 선교에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새로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의 조정을 조금 이루었습니다. 저희 교회 다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대개 보면 기본으로 교구 사역들을 다 맡으시고, 그리고 그 교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을 딱 구별해서 그분에게는 교구를 맡기질 않았습니다. 교구를 맡기질 않고 대신에 마을의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을 그분이 맡고 계시고, 또 워낙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곳에 올해는 주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교구 사역을 손을 놓게 하고 또 마을에서의 사역에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회 안에 교인들의 교구를 맡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분들의 교구이지만 당신에게는 이 마을 전체가 당신의 교구요, 그런 줄 알고 이 마을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 시간 와서 보니까 우리 방송선교, 방송국에서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교구가 되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전 세계, 여러분들의 전파가 미치는 곳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자부심이 늘 여러분들의 동력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 특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사람들의 죄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긴 하지만 출발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세라. 그리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진영을 조직하고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갈 준비를 갖춰라.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는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 마지막부터 드디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서 첫 진군하는, 첫 발자국을 떼는 장면이 바로 직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기대대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떼는 이 감격적인 장면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그들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출발합니다,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의 첫 발자국, 가나안을 향해서 발을 떼는 첫 발부터 저들에게 시작된 것은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원망.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장 처음 시작하면서 다베라 사건이 벌써 딱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매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을 그들의 불이 붙어서 불로 사르게 하셨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이것이 11장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되는 원망의 이야기, 대표적인 원망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망에 뒤이어서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평이었을까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저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저들이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일까요? 만나 하나만 먹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견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묘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만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었을 거예요.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 같은 음식을 다 차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주인들이 먹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죠. 그건 소위 완전 음식이라는. 우주에 나가서 간단한 것 하나만 먹어도 그 안에 사람으로서 생존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완전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도 그런 걸 만들어서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어땠겠습니까? 그 안에 맛이야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맛이 꿀과 같고 맛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맛도 있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한 식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어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다. 만나만 맨날 며칠 먹으려니까 지겹다 이거죠.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값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었거늘 저들이 이걸 값없이 먹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강제 노동의 대가로 간신히 먹고 살았던 그런 음식입니다.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을 만큼만 간신히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유를 얻고 매일매일 그야말로 거저 만나라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이젠 그게 값없이 풍족하게 먹던 그런 식량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보통 원망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장막에서 울었다고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짐을 내가 혼자 지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를 다 갖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서 고기를 먹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서 그 고기를 공급해다가 모세가 먹일 수가 있겠어요? 답답한 거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 이거 혼자 못하겠습니다. 막말로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맡겨주시긴 했지만 나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십니까?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을 모아서 와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고기를 구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신비한 능력을 줄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예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거라고 하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서 함께 짐을 짊어질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일해 가게 하십니다. 함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더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협력하셔서 함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왜 마음이 기쁘고 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설렙니까? 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다가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는 걸까요? 나를 쏙 빼닮았거든. 여러분들을 쏙 빼닮았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 신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를 닮은 또 다른 존재가 꼼지락거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기하고 힘이 되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닮은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동력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곧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 하나가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유퀴즈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니까? 유퀴즈 보면은 그때 얼마 전에 장미란 선수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 장미란 선수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MC가 유재석 씨가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 그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게를 견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역도 선수다운 기가 막힌 답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는 바벨의 무게를 견뎌야 이길 수 있죠. 그 바벨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거를 들고 주저앉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팁니까? 그 바벨을 들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거운 바벨을 딱 들고 3초를 견뎌야 된답니다. 3초. 근데 여러분, 역도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 3초가 마치 10분,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진대요. 너무 무거우니까. 3초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무게를 견뎌야 하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건 역도 선수만은 아닌 것 같다고.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다 나름대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참 그들의 인생도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참 저보고 요즘을 살라 그러면 참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보고도 그래서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대학 생활하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저렇게 치열했을까? 저보고 요즘에 저렇게 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서 요즘 인생이 참 애들도 무겁다. 어린 아이들 정말 요즘에 얼마나 인생의 무게가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인생의 무게가 무겁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쉽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어른도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다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요. 다 무거워요. 다 나름대로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좀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들 그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견디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 짐을 짊어지자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런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직원들에게 서로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사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장이라고 해서 짐을 더 쉽게 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직원이라고 해서 짐이 더 가벼운 것도 아니겠죠.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때로는 모세처럼 더 못하겠습니다. 더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여기까지 이게 끝인가 보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홀로 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거우시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무거우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거우시죠? 다들 무거울 거예요. 자,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좀 잘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서로 동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서로의 짐을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 짐도 무겁지만 내 곁에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70명 장로들을 붙이되 그냥 붙여주지 않겠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들에게도 주어서 한 영으로 함께 짐을 지고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언론사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거긴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군대의 수를 세라고 하세요. 군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기독교 언론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감, 그런 면에서 참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되어서 세파에 맞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고 서로가 동력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모세가 한참 어려울 때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짐을 지며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